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까지 정도 하죠, 뭐. 오늘 사무엘상 20장인데 요절이 보니까 42절까지 있네요. 좀 기니까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쫓겨가죠, 그죠? 쫓겨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참 보면은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받는 그런 고난이지만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말씀의 주인공이 항상 보면 저는 이제 구약 속에서 보면은 구약의 그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물론 이제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기 때문에 참 좀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 왕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그 내막에는 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이 당하는 그러한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애매한 고난. 제가 이제 애매한이라고 붙여놨는데 그 왜 애매한 고난인가 하는 부분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애매히 고난 받으신 주님입니다. 주인공은 다윗 왕이지만 그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그 다윗 왕이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더 이제 20장에서 확고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래서 다윗이 받는 고난은 이유 없이 애매히 받는 것임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과 죄가 무엇인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 하소연하고 이제 토로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요나단에게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내 죄가 뭐고 내 죄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 왕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미고 그 약속하고 후일에 대해서 맹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14절에 보실게요. 14절에 이제 그 본문은 다 읽지 않고 부분 이제 후일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하는데 먼저 1절부터 보고 할 거예요. 1절. 다윗이 라마 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제 토로를 하죠. 내 죄악이 뭐고 내 죄가 뭐길래 내 생명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요나단은 분명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심을 보고 왕으로 세울 것을 분명히 확신했고, 그러면서 이제 20장 14절에 보시면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이제 자신의 집이 멸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미 마음에 알고 있음을 알고 이제 자기의 집들 후에 이제 후손들을 좀 인자를 베풀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꾸미는데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이제 초하루에 왕과 함께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제 초하루 되면은 이제 전부 다 그 측근들을 모으고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핑계는 이제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자기 이제 부모와 그 형제들하고 매년 제를 드리러 가니까 이제 불참하게 된다.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둘이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그 초하루에 왕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참을 하는데 그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온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간 것으로 꾸미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윗의 간청으로 요나단이 허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꾸미게 되는데, 근데 이제 30절에서 31절 보면 사울 왕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인가 하면은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매년 뒤에 갔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도 그걸 알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요나단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33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집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뭐 다윗 왕만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던졌죠, 그죠? 그 요나단에게 이 편을 드는 이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되고, 이 요나단은 딱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확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하고 둘이 약정을 했어요. 어떤 약정을 했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들에 가서 숨어 있고 이제 그 화살 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화살을 쏴서 그 아이의 이제 화살 주로 가는 방향을 보고서 이제 도피할 건지 돌아오게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한 대로 다윗이 숨어 있는 들에 나가고 이제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하는 명령에 따라서 도피를 할 것인지 돌아올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이제 앞으로 갈게요. 20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제 약정을 했냐면 20절에 보시면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살을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제 무사한 거예요. 이제 오게 하는 거지만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제 사울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37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이 얘기는 사실 아이에게 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한 거죠? 다윗에게 한 거죠.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네 화살이 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빨리 다름질하라고 했는데 39절에 나오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리고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하고 이 다윗은 서로 약속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도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 초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 왕은 참 받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죠?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이런 고난들은 이유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보면은 마치 이 다윗 왕이 받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받는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저는 오늘 주님에 대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 줄거리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이 어떤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0장 1절에 보면 이 다윗 왕도 하소연한 게 뭐죠?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죄악이 무엇이냐 이거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마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보면은 죄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죄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죄악하고 죄는 다르죠, 그죠? 죄악하고 죄는 어떻게 다르죠? 죄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뿌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고통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더라도 우리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의 몸이 되기까지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죄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그러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는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악은 뭐냐면 하나의 열매하고 같은 거예요. 이 죄의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거기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악은 뿌리하고 열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악들을 다루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3장
26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것은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거기 이제 죄를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근본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앞부분에서는 죄 악들을 다루지만은 죄상들을 다루지만 그 뒤에는 죄를 다루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는 뿌리이고 죄악은 그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무죄하시다고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없으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왔다고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 거죠. 그래서 그를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죄하시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무죄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증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탄절에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처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록 목적에도 그렇지만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육신으로 해서 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지만 만약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면 주님도 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죄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신 분은 없어요, 그죠? 누구든 세상에 많은 뭐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많이 외치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 난 자들은 없어요. 세상에 이단들, 사이비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들도 정상적인 육체의 몸으로 온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온 그런 자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하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은 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를 범하시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주님과 같은 그런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그분만이 무죄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만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죠? 그럼 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야 되느냐? 그분은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죄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또 죄가 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고 화목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은 신성을 가셔야 되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따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런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인 몸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대신 죄가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애매히 받는 고난에서 뭐냐면 주님은 무죄하신 주님이셔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이 고난이 애매히 받은 고난이에요. 제가 이제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는데, 아까도 이제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울왕이 이 다윗 왕을 빗대서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죽어야 할지니라. 정말 다윗 왕이 죽어야 할 자인가요? 그 밑에 그분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보면 뭐냐면 사망의 자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는 죽어야 할 자이고 사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스란히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와봐요. 주님이 죽어야 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주님이 사망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요 이제 애매라는 이제 고난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매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건 애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이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거나 책망을 받아 억울하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애매라는 게.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고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받은 고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륜상으로 볼 때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은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제 모든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을 도망자, 도피자의 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왜 광야로 갔냐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보다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고난. 물론 이제 모세는 살인자로서 도피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유 없이 지금 방황 생활 해야 돼요, 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약 3년이나서 3년 반 정도의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죠? 그렇게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지만 경륜상으로는 목적이 있는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이 MA라는 표현을 없는데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레미야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줬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가두고 돌로 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슬픈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다윗이 당하는 고통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통의 호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그러한 영원한 왕이시고 다윗은 주님의 예표로 이 고난조차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경륜적으로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경륜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조금 하면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다.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애매한 고난은 뭐냐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인 거예요. 그죠? 그분은 받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들로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을 따라서 받으신 그런 고난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받으신 고난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순종함을 본을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분은 받으실 고난이 없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대속물과 화목제물로 예정된 고난인 거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없어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줄 수 있고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말씀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분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은 애매히 받은 고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예정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예정된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애매히 받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영적인 고난의 싸움이죠. 그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셔야 됐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괴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죠. 그죠? 주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경륜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받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고난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이 마무리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잖아요. 그죠? 계시록 20장의 10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를 유혹했던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영적 싸움의 최종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보면 복음에서 이 지옥이 많이 빠져가잖아요. 그죠? 우리 지옥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옥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에서 빠지는 거죠. 그죠? 뭔가 부족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벌거벗은과 같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나서 서야 되는 거죠. 자기 행한 일을 다 직구한다 그러는데 직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애매히 받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은혜를 완성한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다 하셨잖아요. 그죠?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뭐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실은 죄보다 더 큽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만은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그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애매한 고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받으신 애매한 그런 고난이 첫 번째는 주님이 무죄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죄가 되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무죄하시고 죄가 되신 주님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맹세와 보증으로서 주님이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서로 맹세를 했죠.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너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영원히 보증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맹세와 보증이신 주님. 그럼 우리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무죄하신 주님이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은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증이신 주님.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맹세는 참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도 서로 맹세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의 맹세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물론 후에 다윗이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맹세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뭐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영원한 보증이라고 맹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와 보증은 이거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쭉 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분은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직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죄를 또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맹세로 보증하지만 사람의 맹세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맹세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맹세로 그분이 한 맹세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애매히 고난 받으신 주님인데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예표한 그러한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무죄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되신 분이에요. 죄가 되신 주님입니다. 그 죄를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광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도행전 할 때도 뭐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의 영혼의 탓을 어디에다 내려야 되죠?
주님에게로 내려야 됩니다. 영혼의 탓. 우리는 우리 영혼의 탓을 주님에게 내려서 그분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도 주님도 보면 동일하게 고난 없는 영광이 없음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고난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과 주님이 받으신 고난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근데 나를 속이고 나의 신분을 속이고 타협하고 세상과 살만하면은 그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고난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도 그렇게 하죠. 너희가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대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참 대단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도 왕의 자녀고 대통령의 자녀라 그러면은 뭐 대우를 안 받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겪는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이유 없이 애매히 그런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러면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투쟁으로 맞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의 태도로,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화목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왜냐면은 이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상에서 패배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이 오다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이 마땅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그렇게 또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본을 쫓아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는 마땅히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기회들을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이 뭐였죠? 주님은 무지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주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죠? 성령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광 보좌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탓을 그분에게 내려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그렇게 겪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고 주님만 믿으면 막 축복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 보세요. 정말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뭐 세상적인 축복 이런 거를 뭐 추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 살다 그러면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탓을 주님에게 내리고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